자,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 나누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단순한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나는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기도의 사명자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년의 나이에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의 부재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도 받을 때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기도자가 끊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위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당연히 누렸던 평화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시작되는 어떤 위기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후에 사울은요,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기까지 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죠. 사울이 곁에 있을 때 좀 더 많이 찾아가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울이 죽은 다음에야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어 그의 말을 듣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무당이 불러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무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불러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무엘이 책망하고 혼내는 것 같지만 얼마든지 거짓 영으로, 귀신의 영으로 그런 책망들은 얼마든지 귀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하고 맙니다. 이처럼 있을 때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만큼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우리가 무장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손주들이 또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때부터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로 무장되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따라하는 기도, 이런 책들도 좀 사주면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이 사무엘의 부재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재앙이었고 정말 모두가 슬퍼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다윗이 겪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바란광야로 다윗이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온이라는 지역에서 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마온이라는 지역에 부자 한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야, 엄청난 거부예요. 4,000마리를 지금 키우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지금 이때 무엇을 했냐면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양털을 깎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까지 이 양털을 깎았다라는 말이 3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반복되어서 나오겠죠. 양털을 깎는 것은요, 농사 때 추수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럼 추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농기계 없을 때야 뭐 지금은 농기계로 다 하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농기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혼자 다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가서 또 도와주고 옆집 가서 도와주고 하면서 같이 품앗이로 해서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양털도 4,000마리를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깎아요? 깎다가 몸살거리죠. 그러니까 품앗이처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초청하기도 하고 일꾼들도 사기도 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딱 깎은 다음에 이제 가세요 이렇게 보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목축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때이기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잔치를 하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나그네들 초대했어요. 왜요? 그들은 쉽게 어느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초청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절기였던 것 같아요. TV를 보는데 절기가 되니까 어떤 음식들을 가지고 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음식 하여튼 뭔가를 가지고 가서 그 절기 때 막 나눠줘요.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절기 때 뭔가를 계속 나눠주려고 돌아다녀요. 음식을. 그냥 본인이 먹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절기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나눠야 되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나그네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그냥 그들의 삶이었고 또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불러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좋은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도 잔치 음식을 한번 먹고 싶지 않겠어요? 맨날 광야에서 도망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약간 들뜬 마음도 있고 야 오늘 기름기를 좀 채울 수 있나? 여러분 어렸을 적에 저희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여러분 때에는 어떤 잔치가 벌어지면 야 오늘 고기 먹나? 그래서 너무 흥분되고 들떠있던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잔치 음식을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부탁하려고 소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3절에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그 주인의 이름이 나발인데요.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발이라는 뜻의 이름은요, 어리석은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고 아비가일이라는 뜻은요,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만 봐도 남자는 어리석고 여자는 지혜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그 예상대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나발을 갈멜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헤브론 지역과 가까운 이 지역은 갈렙이 차지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 족속으로 거주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 번역을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 갈렙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땅을 향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점령하지 않으려는 거인 족속들이 있는 그 땅을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 명령 아닙니까? 왜 아무도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갔던 그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실 갈렙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렇게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양털을 깎는 잔치가 벌어지면 이스라엘의 사실 기본적인 문화였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소홀히 하면 안 됐습니다. 사실 나그네가 누군가에게 구걸한다는 것은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밥 얻어 먹어보셨어요? 그런 적 없으시죠? 네. 저는 대학교 때 몇 번 있었어요. 너무 배고픈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숙사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는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친한 누나에게 전화해가지고 누나 밥 좀 사줘요. 그랬더니 그래 나와. 그래서 한 번 얻어먹고 또 한 번 얻어먹고 하다가 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 얻어먹고 그 다음부터는 못 얻어먹고 안 얻어먹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니까 그때 때마침 이제 아르바이트비도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구걸한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나그네가 구걸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그네를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게 율법의 기본 원리였어요. 그래서 나그네들도 당당하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며 라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축제 때 소외된 자를 초대하고 대접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의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내서 마음의 부끄러움을 뒤로한 채 음식을 좀 받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평안을 빌고 음식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나발에게 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거절당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사실 음식을 받아야 될 이유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사람들이 지키지 아니하니. 아멘.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째는요, 우리가 음식을 얻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축을 약탈하거나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니까 얼마든지 좀 부한 자들의 집에 가서 약탈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노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발, 이 당신의 재물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요,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켜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가축들을 이 다윗의 군사들이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나 다른 민족이 약탈하려 하거나 짐승이 그 가축을 노릴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 가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실제로 짐승을 기르던 하인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선대했고 우리를 얼마나 잘 지켜줬는지에 대해서 그의 여자 주인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윗은 진심으로 갈렙 족속 나발을 대우했습니다. 그러니 잔치에 우리 사람들을 600명이 다 가서 먹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10명의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들이 발이 막 손이 12개씩이에요? 아니잖아요.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두 손 가득 들고 두 손 가득 안고 올 수 있을 정도만 그만큼의 먹을거리만 보내달라라는 소박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경호해준 경호비로 우리 나그네들을 대접해 주십사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나눠줄 만도 합니다. 잔치 음식 조금만 덜어서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교회 같으면 그렇죠? 은혜 입고는 우리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 되잖아요.
그쵸?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맨날 붕어빵 구워다가 그 사람들 먹게 해줬을 거예요. 충분히 우리 교회는 그러고도 남습니다. 잔치 음식을 버리면 주일에 불러다가 국수 먹이고 잘 먹고 가시라고 우리 교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아니었다는 거죠.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이름대로 이런 귀한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무너지면 국가도 가정도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지 50% 의지하는지 10% 의지하는지 말로만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무엘은 100%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100%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무엘의 부재는요, 이제 나라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까도 나눈 것처럼 사울은 전쟁 중에 전사하고 맙니다. 사실 문제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국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의 악함이었나요? 그들의 악함이 가장 큰 문제였나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도하는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시 구원받고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땅에는 기도하는 10명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명자가 많아지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요, 결국 이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책망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요, 그 기도의 사명자로 사셔서 날마다 우리의 위기를 기도로 뛰어넘고 또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겪는 딜레마입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의지적으로 도와주려고 간 건데 그 도와주려고 한 그곳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뉴스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자원봉사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배를 해주러 갔는데 도배 색상이 이쁘네 안 이쁘네, 왜 작은 방만 해주고 그냥 가네, 뭐 탄 다음에 청소를 안 해놓고 가네. 도배를 해주는 것만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시간을 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준 건데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그 딜레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봉사해줬기 때문에 당신은 무조건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돼. 이것도 사실은 옳은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둘 다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받는 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자도 그런 투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도우려고 갔으니까 내가 진심으로 도와줘야지, 더 많이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야 둘 다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나발이 나와요. 그는 어리석은 자요,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진 것도 잃는 자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호의를 베풀어서 이 양털을 깎는 이 잔치의 때에 오히려 나발이 일부러 더 많이 준비해서 어떻게 10명한테 손으로 보냅니까? 다 오라고 하십시오. 오늘 귀한 날이니까 오늘 양털 깎았으니까 양도 몇 마리 잡죠 뭐. 이미 털도 다 깎았는데. 그래서 4-5마리 잡아가지고 쫙 베풀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주변에서 정말 이 나발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더 굳건하게 지켜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나발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아마 왕의 그 짐승을 돌보는 그런 직책을 받을 수도 채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 조금이 아까워서 그 기회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그 아내가 총명하고 지혜로웠다고 그랬잖아요. 다 처리를 했어요. 다윗이랑 그 소년들이 공격하러 오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막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먼저 가서 다 얘기하면 다음 주 안 오실 텐데 다음 주 내용인데 이렇게 엎드리고 왕이 주의 종이니 당신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왜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시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를 선하게 선대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고 나서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나발을 찾아와서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돌연사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돌연사로 죽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매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감사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여겨주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평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시죠? 우크라이나 땅을 생각해 보세요. 이 평화 당연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누군가의 애씀과 우리 선대들의 기도와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그 산물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다. 가족이라면 특히 가족분들은 서로에게 감사해요. 한마디 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덕분입니다. 네. 진심이시죠? 네. 여러분 진짜 덕분이에요.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아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감사할 수 없으면 언제 감사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지금 하는 거.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아무리 감사하다고 얘기해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왜 그때 고맙다고 하고 왜 그때 그래요?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인지할 수 있을 때 감사를 표현해야지 나중에 가서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늘 표현하고 특별히 하나님께도 늘 감사함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나누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로 하려다가 또 감사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할까봐 제가 나누는 성도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재산 남겨놨다고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겨줄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것들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의 재산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것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의 일에 후원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사는 날 동안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운 자들, TV를 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자주 나오죠. 왜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 가족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그래서 눈물 뚝뚝 흘리는 이들은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자막 나오면서 몇 번 해서 한 달에 10,000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 아이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맨날 보는데 그냥 넘어갈 때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동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재산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 주어서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나누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만 누리고 끝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칭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도 그 사실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늘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이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